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피스메이커로 사셨습니까? 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한 것 같아서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봤는데요. 다윗에게 그 드고아의 여인을 소개해준 요압 이야기를 저희들이 어제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요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복 누이가 수루아인데 이 수루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보면 외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조카인 셈이 되는 건데 다윗의 곁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을 도와주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과 다름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압은 성경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 이런 표현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뭐 요즘으로 따지자면 국방부 장관 뭐 여기에 해당되겠죠. 아니면 요즘 우리 청와대의 뭐 안보실장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곁에서 전쟁을 많이 치루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보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이 아람과 암몬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그 암몬과 그 아람의 동맹군을 격파했던 주인공이 바로 요압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유명한 장군들이 요 근래 근대사에서는 이 눈이 하나 없었던 애꾸는 장군이 있었죠. 6.1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그렇듯이 요압도 이 암몬과 이 동맹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전쟁사에 그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근데 이 아람과 암몬의 동맹군을 물리치게 된 연유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렇습니다. 암몬의 왕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암몬의 왕인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한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대신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살았을 때는 다윗을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우방처럼 지낸 거예요. 아버지 때는. 그래서 이 나하스의 장례식 때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참 그 우방으로서 여러 가지 절친한 사이여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 부의금도 보내고 화환도 보내고 그 다음에 조문객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 새롭게 된 이 왕이 된 아들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친구가 귀가 얇은 친구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 귀가 얇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한운이라고 하는 친구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달리.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 말을 들으면 저쪽으로 쏠리고 이 말을 들으면 앞으로 넘어지고 저 말을 들으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왕이 된 사람이 이런 처신을 하게 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소신이나 자기 신념이 없던 사람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한운에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항상 왕 주변에는 간교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자기의 이득을 노리기 위해서 권력자 옆에서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한운 옆에 이렇게 모함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한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왕이여, 당신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신임 왕이 돼서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이 이 조문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조문단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미리 우리나라 실정을 살펴볼 간첩 스파이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조문 사절단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망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 수염을 깎아버리고 바지의 엉덩이 부분을 드러내게 자른 다음에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못된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런 간교한 충고를 하게 됩니다. 한운이 귀가 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일축을 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한운이라고 하는 친구가 조문사절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문사절단이 왔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바지를 잘라버려가지고 망신을 주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간첩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분이 없는 일이에요. 보면 어떤 그 상가댁에 가서 보면 조문을 하고 난 뒤에 그 유가족들이 아주 그 진정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하시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분들의 슬픔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참 교육도 잘 받았다는 생각도 되고 돌아가신 분이 더 존경스럽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더 우러나와요. 그런데 이 조문을 갔는데 유가족들이 조문 온 사람에 대해서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자기네들 할 일 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가 이런데 골머리를 썩히면서 형제들 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목사 입장에서 조문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유가족들이 얼마나 아버님을 어머님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평상시에 효도하던 자식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게 될 이 차지할 부분만 생각하는 자식들인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일 말고도 조문객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 안 하는 것은 정말 폐륜화에 비견 갈 정도로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게 수염을 깎게 하고 궁둥이를 드러나게 바지를 잘라가지고 돌려보냈으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버지 낳았을 때는 그렇게 우방으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 아들이라는 녀석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행사를 하는 거고 또 나하스가 평상시에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렇게 망신을 줘서 보내니 다윗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이유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정말 하찮은 이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교한 신하의 몇 마디 말에 왕이 속아서 아버지 장례식의 조문사절에게 망신을 준 까닭에 암몬은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이간하는 일이고 나쁜 게 뭐냐 하면 항상 사람들 사이에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는 게 가장 나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분별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분별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운의 그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라. 그리고 좋은 일은 더 많이 하도록
권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야, 너 공부해서 뭐하냐? 너 공부하면 다 남 준다. 남 줘야 되죠. 예전에는 공부해서 남 주냐? 네가 공부하면 네가 잘 된다 그랬지만 요즘은 공부해서 남 주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의사를 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공부해가지고 다 남 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우리 모두가 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공부하는 거죠. 근데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은 이기적인 생각이죠. 출세지향적인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많이 더 권하고 나쁜 일들은 말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싸움은 붙이고 이간하는 일에 능하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이든지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말은 옮기세요. 그런데 나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옮길 이유도 그리고 명분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자기가 옹립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옹립을 하고는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야말로 요즘 말하자면 막 가는 짓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름만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일이 아니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친구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이 이스보셋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다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충고를 듣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브넬이 발끈하면서 이스보셋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이 힘이 없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된 이스보셋이 뭐 저주를 하는데 무슨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꼼짝 못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친한 척을 하면서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붙으려고 하니까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인데 사울의 집인 베냐민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윗에게로 넘겨주기로 자기가 마음대로 다윗과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가 뭐라고 내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으니 내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맺어버립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요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내 동생을 죽인 원수가 아브넬이에요. 근데 그 아브넬이 지 마음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는 것처럼 다윗과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저 아브넬이 옛날 내 동생을 죽인 놈인데 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놈인데 이 녀석이 말이야 저거 분명히 계략을 꾸미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아브넬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니까 요압은 분개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나라의 2인자로 아브넬이 들어서는 겁니다. 요압도 물리치고 내가 이 화해의 계약을 맺고 나라를 이제 다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2인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2인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폭정을 감당하고 마구마구 자기 권력을 휘두르니까 요압이 보기에도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불러들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들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동생의 복수도 한 셈이고 나라의 불행의 씨가 될 만한 걸 아예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가 2인자라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아브넬이 2인자가 되니까 마음 한켠에는 야, 네가 어떻게 2인자냐, 내가 2인자지, 이런 마음이 왜 또 없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제거한 거죠. 어떻게 정적을 제거한 것, 동생을 복수한 것, 또 거짓을 꾸민 자를 복수한 것처럼 이 아브넬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이 요압이 서로 권력을 향해서 암투를 벌이게 되는 과정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 요압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운의 귀 얇은 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을 잘 진정시키고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일을 했긴 했지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도 뭐가 있느냐 하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적을 죽이는 일, 제거하는 일, 이런 걸 밥 먹는 일보다 손쉽게 해치우던 인물,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고 무정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하면 요압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가 다윗의 신하고 충직한 부하라고 한다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먼저 고하고 다윗의 판단을 먼저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행동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물어보거나 다윗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임의로 아브넬을 불러다가, 요즘 말로 하면 안가에다 불러놔놓고 잔치를 벌려놓고 여자들에게 기타 치고 술 먹인 다음에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아브넬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의 동생을 죽인 복수이기도 하고 또 2인자로서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이 견제 심리가 발동이 된 것이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제일 큰 마음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댐댐이 자체가 자기의 정적이나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두고 못 보는, 그리고 아주 자기만을 위해서 똘똘 뭉쳐진 이런 사람이 요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주에 드고아의 여인을 내세워서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를 주선하고 압살롬을 귀환시키고 또 압살롬에게 실상은 자기가 이렇게 주선을 해서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화해를 주선했다고 공치사를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수작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요압이 고맙죠. 아버지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또 그런 인물이니까 실상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주선하는 것 같았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틈을 타서 자기 위치, 자기 권력 이런 걸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계략을 짰다는 겁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에게 딱 붙어서 내가 당신 암논을 죽여가지고 외가댁으로 도망가 있는 동안에 화해를 시켜줬으니 나를 이런 위치에, 나를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을 법한 인물이 요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 저런 권력을 달라고 할 못된 사람이 요압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죽인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요압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내세워서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에 화해를 시도했던 인물이었지만은 정작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요압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를 시도한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짓이었고 화해를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도움을 핑계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던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도움을 다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고 산성이시고 요새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압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